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민수기 33장 52절로 56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33장 52절로 56절 말씀, 구약 앞부분에 있습니다. 민수기 33장 52절로 56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준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방금 함께 봉독한 민수기 33장 52절로 56절 말씀을 통해서 눈의 가시와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민수기 33장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과거를 회상하면서 앞으로 정복할 그 땅에 살아가야 하는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입니다. 즉, 구속사적으로 볼 때에는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또 우리에게 주는 그 명령이다 하는 그 의미로 볼 때 굉장히 깊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세상 생활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을 향한 그 발걸음은요, 이 시대에 우리가 인생 여정에서 천국 정복을 위해서 천국을 향하는 그 발걸음으로 걸어가는 우리들의 인생 발걸음의 영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영적 의미는요, 우리가 광야 생활인 세상을 잡고 있는, 광야 속에서 잡고 있는 그 사탄을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그 거룩한 싸움에서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싸우는데 어떻게 우리를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교훈해 주시는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교훈을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게으르고 또 교만하고 그러한 모든 삶에 지쳐있는 상태에서 가나안족을 섬멸하지 아니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눈의 가시와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 명령은 원주민을 몰아내라, 완전히 섬멸하라 하는 이 명령은 순종해도 그만이고 순종하지 아니해도 그뿐이다 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안이한 생각, 이거에 대한 하나님의 질책임과 동시에 명령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 명령을 순종하느냐 아니면 순종하지 아니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상급과 저주가 나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30장 16절을 보면은요,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을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보십시오. 모든 길을 행하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에 자손이 번성하고 그 땅에 들어갔을 때에 복에 복을 더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자손이 번성되고 땅에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면 결국은 세상의 사탄이 우리의 눈의 가시가 되어 또 우리의 옆구리를 찌는 가시가 되어서 우리를 괴롭힐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이 아픔의 고통을 표현할 때 우리들이 대부분 많이 표현하는 말 중에서 알턴이 빠지는 것 같다 이런 말 많이 합니다. 또 아이고 눈에 가시를 뺀 것 같이 시원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눈에 가시를 뽑은 것이나 또는 알턴니를 뺀 그 상태를 겪어보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 고통에 대해서는 아마도 모를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은 눈에 가시 같은 존재, 옆구리에 가시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사탄이 우리에게 그런 괴로움을 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괴로움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반증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되어서는 그건 결과적으로 인간관계가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반증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기 이전에 애굽 생활을 하면서 사탄의 종노릇을 할 때에는 서로가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서로가 등지고 서로가 싸우고 눈에 가시 같은 그런 존재로 살아야만 했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그들은 세상과 완전히 분리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인도하시고 그들을 광야 생활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결국에 그 광야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생활에서 젖어 있던 세상의 삶, 사탄의 종노릇을 했던 그 세상의 삶과 분리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한 그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을 정복하기 이전에 가나안에 있는 그 원주민들이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원주민들로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거기를 정복할 때 완전히 섬멸해버리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섬멸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섬멸하느냐? 원주민을 섬멸하고 다 몰아내되 우상도 깨트려버리고 산당도 다 허물어버리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52절 33장 52절을 보면은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트리며 산당을 다 헐라 명령하셨습니다. 만약에 그 원주민을 남겨둔다면은 그들이 너희들을 향해서 노략질을 일삼을 것이고 악을 행할 것이고 우상을 섬기라고 하여서 결국에는 너희들에게 괴롭힘을 주는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봉독한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에게도 눈에 가시 같은 존재, 즉 사탄, 이 사탄이 눈에 가시 같은 존재인데 그 가시가 없으려면은 없는 평안한 삶을 살려면은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탄의 미혹에서 우리는 승리할 때에 눈에 가시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
33장 52절과 53절을 말씀을 보면은요,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트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이 봉독한 이 내용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모든 업무, 임무를 주신 겁니다. 원주민을 몰아내도 또 원주민을 몰아내되 그들이 새겨놨던 우상이나 산당이나 모든 석상을 다 헐어버리고 없애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을 그대로 놓아두고 원주민을 그대로 논다고 하면은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과 등지게 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걸 다 없애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땅을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땅은요, 우리의 육신이 살고 있는 땅도 중요하지만은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영혼의 땅, 즉 말씀의 땅을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거하는 그 말씀의 땅, 예수님이 계시는 그 말씀의 땅을 우리에게 주셔서 생명,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자, 그럼에도 썩어질 것만이 가득한 세상, 죄를 벗어내지 못하고 우상을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우상에 내가 젖어버리고 이러한 삶을 산다고 하면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땅,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거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멸망의 삶을 살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 결국에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가시가 되어서 결국에 나한테 고통을 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른 민족과 합하여서 우상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징벌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면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사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또 모세라고 하는 걸쭉한 영적 지도자를 앞세워서 결국에 허덕이지 아니하고 굶지 아니하도록 만나도 주셨고 메추라기 고기도 주셨습니다. 또 쓰디쓴 물이 나올 때는 단물을 주셨고 또 반석에서 물을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광야 생활에서 우리의 영적 지도자들을 우리가 만났을 때에 말씀 속에 거할 수 있고 인생의 이 광야 생활인 세상에서 고난의 삶을 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호와 평강과 안위를 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는 항상 나그네요. 우리는 항상 거류자.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잠시 살다가 저 천국으로 가는 그러한 제한된 수명을 살아가는 그런 피조물 밖에는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역대상 29장 15절을 보면은요,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다고 그랬습니다. 눈 감았다 뜨면 잠깐입니다. 이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 모든 삶의 여정을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 주셨듯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셨고 우리에게 반석에서 나오는 물, 즉 다시 말하면 생수,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상을 섬기고 사탄 마귀들이 나를 미혹함에도 그것을 퇴치시키지 못하고 은근히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사탄이 내주해버리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이끌어가고 내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되어서 나를 실족하게 만드는 그런 현상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다시 말하면 원주민을 몰아내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우상을 몰아내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말씀 속에 거하면서 세상에 젖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 안에 있으면서 뭘 바라봤느냐? 세상만 바라봤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원주민을 몰아내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겼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에 가나안 그 원주민들로 인해서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되었던 그 결과를 가장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 바로 뭡니까? 사사기 19장 22절에서 30절에 보여주는 레위인의 첩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이 첩사건을 한번 보십시오. 레위인이 첩과 함께 기브아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기브아의 그 한 노인 집에 들었을 때에 그 성읍에 불량배들이 찾아와 가지고 레위인을 내놓으라고 그랬습니다. 레위인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남색을 즐기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기브아에 있는 그 불량배들의 그 끈질긴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서 레위인은 자기의 첩을 내줍니다. 그러니까 이 불량배들은 그 첩을 밤새도록 욕을 보이고 결국에는 죽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들은요, 육체의 쾌락만 쫓았지 사람이 죽고 살고 하는 것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자, 레위인이 새벽에 일어나서 보니 자기 첩이 죽었습니다. 거기에 분을 느껴서 레위인은 자기 첩에 육신을 12도막을 내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다 보내버립니다.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노를 일으켜서 결국에는 그 불량배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에 눈에 가시 같은 그런 존재의 모든 행동을 나타내고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12지파는 결국에 베냐민 지파를 몰락시켜버렸습니다. 자, 이게 자그마한 사건이 아니고 대단히 큰 사건입니다만은 그 가장 깊은 원인은 어디에 있었느냐? 타락에 있었습니다. 그 타락의 원인은 또 어디에 있었느냐? 가나안의 원주민들의 그 우상 숭배와 그들의 세상에 젖어 있던 그런 삶을 그대로 답습했던 기브와 불량배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우상 숭배 또는 원수의 세상의 사탄 이런 모든 것들을 몰아내지 못한 이런 비극적인 사건, 내 안에 사탄 마귀가 존재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 사탄이 나를 조롱하고 그 사탄이 나를 멸망의 구렁텅이로 끌고 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진실치 못한 사람들과 합쳐지게 되고 결국에는 진실치 못한 사람들과 만나도록 인도합니다. 진실치 못한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이 시대에 이단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사탄에 빠져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과 가까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믿다가도 실족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손해를 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등지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뭡니까? 눈에 가시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원수민을 완전히 섬멸하고 우상과 산당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땅, 예수 생명, 예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의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상의 땅에서 사탄 마귀를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다 이루신 그 예수님 그 안에 거하면서 평온과 눈에 가시 옆구리가 가시가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주셨고 우리에게 땅을 주셨고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원을 완성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면은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착한 일을 하시니 우리 안에서 예수님, 예수의 날까지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갈 것을 확신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은 자, 또 한 가지, 이 시대에 살아가는데 우리가 눈에 가시도 눈에 가시지만 옆구리에 가시가 없게끔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세상 것을 내 안에 남겨두지 아니하고 우상을 내 안에 남겨두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 때에 내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는 없다라고는 사실입니다. 본문 33장 55절을 보면은요,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준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자,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땅의 원주민을 몰아내지 아니하면은 그들이 너희들을 괴롭게 하는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자, 가나안 원주민은 누굽니까?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민족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현재 앞전에서부터 우상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우상이라고 하는 거 뭡니까? 우리가 다 압니다. 손으로 만든 거, 숨을 쉬지 못하는 게 이게 우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물질적인 거에 초자연적인 힘이 있다고 믿는 그 숭배 대상, 요게 우상입니다. 또 한 가지, 그건 보이는 우상인데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보다 더 크게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돈이라든지 또는 어떤 추앙하는 대상이라든가 이런 보이지 않는 것, 또는 쾌락이라든지 또는 음란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우상입니다. 자, 결국에 그런 물질적인 어떤 보이는 우상이나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우상을 초자연적인 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믿기에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등지는 그런 행위.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계명 중에서 제1계명과 제2계명을 주신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30절과 40절을 출애굽기 20장 3절과 4절을 보면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왜 싫어하시는지 여기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주민을 진멸하라고 하신 그 원인도 바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우상을 숭배하면은요, 첫째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그 다음에 우상을 숭배하면은요, 오만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 우상 숭배를 하면은 하나님의 계시, 즉 다시 말하면은 복음 말씀보다도 인간의 판단의 기준이라든지 또는 신들을 자신들이 만들어놓은 그 신들이 마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는 것 마냥 그들을 의지하고 그들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사람을
부도덕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로마서 1장 23절을 보면은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과 바꿨다고 그랬습니다. 새, 짐승, 또 동물 모양 이런 우상으로 바꿨다고 그랬습니다. 왜? 어리석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람을 부도덕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따라서 이 우상을 숭배한 결과는요, 결국에 부도덕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결국에는 죄악된 행동, 육적인 행동, 더러운 삶의 모습으로 사람을 변화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상과 바꾸었다고 하면서 바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로마서 1장 29절과 31절을 보면은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고욕하는 자요. 사도 바울이 부도덕한 이런 모든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사탄이나 또는 세상 권세에 우리가 결국에 거룩한 싸움에서 우리가 패배하게 되면 내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라고는 사실입니다. 결국에 삶이 피폐하게 되는 것이고 내 삶이 멸망의 길로 걸어가게 된다라고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요. 우상 숭배는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 귀신하고 접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하고 접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라고 지적하며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지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하고 사도 바울이 우상의 제물과 우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라고 그랬습니다. 이 정의를 주고 있습니다. 자, 이방인이 제사를 지내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자, 귀신과 교제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우상 숭배는 이와 같다라고 사도 바울이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경우에 내가 닥친다고 하고 어떤 환경에 내가 놓여 있다 하더라도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예수 생명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만을 믿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과 마귀를 깨트려 부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러시고 예수님은 다 이뤘다 하시고 숨을 거두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만 믿으면 됩니다. 사탄과 마귀를 깨트려 부신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우리는 그 믿음만 가지면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옆구리에 가시가 없게 됩니다. 결국에 어떤 말씀이냐?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에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첫 복음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깨트려 부신다라고 하는 것을 첫 복음 말씀에서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마귀의 머리를 다 깨트려 부셨습니다. 그래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만 예수님만 믿으면은
우리는 세상의 사탄, 미혹, 우리는 물리칠 수 있고 거룩한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옆구리에 가시는 없는 그런 평안한 삶을 살고 괴롭힘을 당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비스트 사이버교회 성도 여러분들, 내 안에 우상이 있다면 옆구리에 가시가 되기 전, 내 눈에 가시가 되기 전에 진멸시키십시오. 몰아내십시오. 우상을 숭배하면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노력을 해도 그 수고의 대가는 헛것이 됩니다. 우상이 그래서 돈이 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우상이 성적 욕망이 될 수 없는 것이고, 탐욕이나 이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우상을 버리고 오직 사탄과 우상을 깨뜨려 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그분만을 믿으면서 진실함으로 세상과 사탄으로부터 승리하여서 눈에 가시와 옆구리에 가시가 없는 우리 하비스트 사이버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눈에 가시와 옆구리 가시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어느 때는 사탄의 미혹이 되어 빠질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그때마다 성령 하나님 우리들의 발길을 재촉하시고 우리들의 심령을 두드려 주셔서 깨우침을 주셔서 오직 예수의 생명 안에서 살아가고 예수님만을 믿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축복하소서.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깨우쳐 주셔서 우상이 무엇인가 알게 하시고 세상의 삶에서 우상에 젖지 아니하고 사탄에게 미혹당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채찍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